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내일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앞둔 안식일. 우리 교회도 크리스마스를 그냥 보내진 않습니다. 날짜가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안식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며칠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되셨어요. 저도 열흘 전에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열흘이 지나서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음성도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고 한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또 여기 오실 수가 없어서 제가 대신해서 오늘 말씀을 대언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 오신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맞이하셨어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정확하진 않아요. 이 날이 정말 25일인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제정된 것은 AD 4세기경에 로마 캐톨릭에서 정했어요. 원래 12월 25일은 이게 태양의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동지 지나고 나면 이제 뭐가 길어지기 시작해요? 해가 길어져요. 낮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의 이 의미는 오히려 태양을 기념하는 기념날. 그럼에도 온 세상이 이 4세기경에 로마 캐톨릭에서 만든 이 성탄절을 다 축하하면서 기념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문화적인 어떤 것들에 대하여는 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못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기념일이 그것만이 우리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행해야 할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요, 미국에 가서 한동안은 크리스마스를 안 했어요. 폐지시켰어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1년 중에서 가장 술이 많이 잘 팔리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12월 24일. 바로 오늘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 크리스마스 이브. 여러분 우리나라 모든 숙박업, 호텔, 여관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제일 영업이 잘 되는 날이 어느 날인지 아세요? 12월 24일.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온갖 그 뭐라 할까요, 나쁜 짓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날이 어느 날인지 아세요? 12월 24일. 이게 크리스마스입니까?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젊은 시절에 괜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요, 제가 서울 살 때는 명동에 가서 괜히 그냥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냥 막 별 우스갯소리 다 하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이렇게 하면서 지냈다고요. 진정 크리스마스 지낸 거예요? 아니죠?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하고 안 오신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BC라고 그래요. BC, Before Christ.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 주인이었어요. 사단이 아담으로부터 주권을 뺏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통치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는 이 세상의 지배권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된 거예요. 그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어디에 건설되어 있느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런 정치 체계 속에는 아닙니다만 이미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게 건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이 주는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오늘 주제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누가 나셨다고요? 누구를 위하여? 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 마귀 주권 속에서 있을 때, 온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통치했을 때, 그때는 살아봐야 불행한 삶을 살고 살아봐야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제 성탄절이 됐으니까 우리도 크리스마스니까 옛날에 시골에 제가 살 때 우리 시골 노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뭔 날이요? 구리스마스. 구리스마스. 맞아요. 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크리스마스 노래를 좀 부르고 싶어요. 우리 반주 좀 부탁합니다. 다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하시면서 또 지금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이런 캐롤송 잘 들어보지 못해 요새는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24장입니다. 주의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부를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세상 빛이 우리가 부른 노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한 밤이에요? 주님이 나신 밤. 왜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술 잡수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왁자지껄하면서 오셨어요? 무슨 밤입니까? 무슨 밤입니까? 예, 영광의 왕께서 어린 아기로 오신, 그것도 인간 세상에 정말 푸대접받고 그래서 가축들이 사는 가축의 우리 속에 오신 그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잘 모셨다고요?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살리러 오셨는데도 그분을 기쁘게 맞이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어찌해서 그럴까요? 천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가신다고?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가? 천사들이 놀랐어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시면 어떻게 그 백성들이 영접할까? 궁금했어요. 천사들이. 놀랍기도 하고 궁금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접할 건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지했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이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뭐로 선택했어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흑암 세상에 비추라고, 빛을 비추는 그런 사명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온 만방에 전해야 할 말씀을 지키는 보관자로 삼으신 게 바로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실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정말 찬밥 신세가 되셔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듯이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 하셔서 그 성소에서 뭐 했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 했어요? 양 잡아 제사 지냈어요.
그 잡아서 지낸 어린 양이 누구예요?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제사 제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실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는 지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하지 못했어요? 영접하지 못했어요. 더더구나 보십시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무슨 박사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 박사예요.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형편은 어떠한가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이나 이 무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나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지금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요?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형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는 시작. 네. 아니 하나님 오시려면 나 하나님이다 하고 오시지 왜 저렇게 정말 초라한, 정말 연약한, 정말 무력한 아기로 오셨습니까? 인간이 되시는 것만도 굉장한 건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단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로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로 오셨습니까? 자,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신 거예요. 지극히 낮고 천한 인간의 지위에 그리고 정말 멸시와 박해와 조롱과 온갖 수모를 다 겪으시고 마침내 죽어야만 될 십자가까지 거기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낮고 보잘것없는 단순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은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나다 하고 하나님이 오셨으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랬을 텐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분은 모든 외적인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나 부자다.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내홍물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오직 시작.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어떤 자세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번듯한 교회 보고 오셨습니까? 거기에 있는 잘난 어떤 장로님 보고 오셨습니까? 응? 하나님의 진리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아시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이끌려요. 끌림을 당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영혼의 갈망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어요. 그 갈증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시고 썩지 아니할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차 집사님 왜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면서 와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갈급함을, 진리의 갈급함을 계속 느끼면서 그걸 채워나가셔야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민족은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기도를 아주 잘합니다. 유창하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예배의식을 거행하였으며 재물과 명예를 서로 얻으려고 다투느라고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다. 시대의 소망은 분명히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면 굉장히 기뻐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정작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 날짜에 오면은 내가 지금 무슨 선물 받을까? 누구하고 어디를 놀러 가서 뭘 어떻게 즐길까? 이것 따위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린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은 사탄의 미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미끼예요. 그래서 더 많은 범죄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저질러지고 더 많은 타락과 이 도덕의 상실이 그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님을 기쁘게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술 마시는 날 아니에요. 그렇게 은큼한 생각 가지고 하는 날은 아닙니다. 자, 노래하겠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되죠? 기쁘다고 주 오셨네. 다 맞이하여라. 이 천지가 만물들아 다 찬송 부르세 다 찬송 부르세. 주께서 통치하시는
다 찬송하여라 이 땅 위에 만물들도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저 뿌리 들어버린 새 세상 되겠네 저 가득한 이 땅 위에 옥주로 웃었네 옥주로 웃었네 옥주로 웃었네 영원해요 이 세상을 저 통치하시니 그 도리와 그 사랑을 다 잊고 살겠네 다 잊고 살겠네 다 잊고 살겠네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은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 오셨고요, 복을 주러 오셨고요, 그죠? 모든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진정한 자유를 맛본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림은 그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말씀의 증거대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좀 몇 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분명히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영원에 있느니라.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그랬어요? 네, 이따가 제가 증명해 드릴 거예요. 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셨죠? 예,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의 혈통에서 나오실 것을,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미가서 5장 2절에 분명히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에서 떡집에서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히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신다고 했고요. 또 시편 72편 10절 예물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드린다. 근데 분명히 그랬죠?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물 드렸어요? 예.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부를 거라고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침대가 아니라 어디에 누웠다고 그랬어요? 구유가 뭡니까? 구유 아세요? 여러분 구유 모르는 어린이도 있죠? 예, 구유는 소나 이런 짐승이 먹는 밥그릇이 구유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어요? 예, 가축의
밥그릇에서 태어나셨다. 아, 참 기가 막힌 얘기죠. 네. 자,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니 어쩌다가 갈릴리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어쩌다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게 됐는가? 예언의 신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시대의 소망 31쪽입니다. 자, 그들은 피곤하였고,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뭐 하러 갔어요? 호적하러 갔어요. 호적. 근데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쉴 곳이 없어. 성문에서부터 성 동편까지 좁은 길을 모두 헤매며 그날 밤을 위한 휴식처를 찾았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얻지 못했다. 여관이 꽉 찬 거예요. 왜? 너도 나도 다 호적하러 온 지방에서 다 올라와 다 왔어. 그래서 그랬어요. 붐비는 여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붐비는 그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뭐가 없었다? 방이 없었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묵을 방 한 칸 없었어. 방 한 칸이 없었어. 그들은 마침내 가축들이 거하는 거친 가옥에, 여기 거친 가옥이라고 그랬는데 가옥이 아니에요. 그냥 벌판이에요. 벌판에 약간의 언덕이 있고요. 그 밑에 불이 이렇게 파져 있더라고요. 제가 베들레헴에 가봤거든요. 정말 이건 가옥이 아니에요. 그냥 가축 가두어 놓는 우리예요. 우리. 가옥에 쉴 자리를 발견했으며 이곳에서 세상의 구주께서 뭐 하셨다? 탄생하셨다. 푸대접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정말 어리석고 이렇게 무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초림 당시의 그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은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이지 않는 그분을 갈망했던 그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안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시대의 소망 32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할 왕께서 오시기를 뭐 했어요? 기도하였다. 하늘의 사자는 목자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이 하늘의 광채에 익숙해지도록 뭐 어떻게 했다고요?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그러나 기쁨과 영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천군 천사들의 밝은 광채가 온 들을
환하게 비추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양을 지키던 소수의 목자들이 있는 그곳에 비추었습니다. 왜 거기만 비추었을까요? 왜? 그 허다한 곳 다 빼놓고 왜 거기만 비추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목말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영적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맨숭맨숭한 마음으로는 여러분들 하나님 찾지 못해요. 일상적인 삶 속에 빠져있는 일반적인 마음의 상태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 베들레헴의 이 이야기는요, 정말 우리가 두고두고 얘기해도 다 못하는 그런 주제예요. 시대의 소망 34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늘의 보좌를 구유로 바꾸시고 경배하는 천사들과의 교제를 외양간의 가축과 바꾸신 구주의 희생에 경탄한다. 사람의 자만심과 자부심은 예수님의 임재 앞에 견책을 받는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 짓지 않고 잘 살았으니까,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했고, 그래도 점수 내기면 내가 50%보다는 높은 점수를 맞을 거야. 이렇게 자만,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송구스럽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연약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인해 약해진 인간,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간에 대한 뭐 때문이었습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그 탄생의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무력하고 연약한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5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통치권을 가진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연약하고 무력한 어린 아기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간으로서 누구나 당하는 인생의 위험을 겪고 또 인간으로서 누구나 싸워야 할 싸움을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싸우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더욱 심한 투쟁과 더욱 무서운 위기를 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다. 기하도다 하늘이요 놀랍도다 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조용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셨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늘의 주제요 왕이신 하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빌어 낮고 천한 연약하고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겸비로운 옷 입은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려서 경배해야 합니다. 초림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재림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예수님은 어린 아기가 아닌 영광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호령과 나팔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수고한, 모든 불쌍한, 모든 연약한 인생들아, 하나님께서 오신다. 눈물을 닦고 고통을, 한숨을 멈추고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대대적으로 환영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